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은 우리 일생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希腊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지만 그 모르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발전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일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50, 60 아니면 70이 되어서야 나의 나됨을 깨닫고 좀 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경우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와 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려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알아야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활기차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이라는 세 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이라고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택함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예정론이라는 거창한 단어에 연결시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로 택해 주셨다는 것, 삼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배반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 선택 받았다 하는 것은
시작에 있어서나 그 성격에 있어서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팔을 벌리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팔에 안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벌리신 팔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안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김장론이라는 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김장론님은 의사로서 자신이 꾸준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좀 쓸만한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고 너절한 사람들만 나왔나 하는 그런 불평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수양도 할 겸 구경도 할 겸 해서 기도원에서 열리는 산상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더운 천막 속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는 와글거리며 울고 불고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이 김장로님은 어쩌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만 모였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모이는 장소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그런 것조차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처음 1시간만 참석하고는 얼른 그 자리를 뛰쳐나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김장로님은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나 혼자라도 하나님과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위 위에 앉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의 경지가 깊어지는 가운데 사흘 동안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광경을 김장로님께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 환한 빛이 보이면서 저 멀리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 숨을 죽이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와서 알아볼 정도가 되었을 때 보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더랍니다. 조금 더 다가온 다음에 보니 이제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는 게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것을 보니 얼마나 불쌍한지, 온 세상에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 장로님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것이 바로 너다. 저렇게 비참하게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김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자기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김장로님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볼품없는 내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또 교우들을 깔보았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부터 흐르는 눈물이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나도 먹어도 쉬어도 계속 흐르는데 한 달 동안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도 비참한 존재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아도 다 존경스럽고 귀한 분들로 보였다고 김장로님은 그의 간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나요, 그것이 현재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은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렸고 그 다음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무리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성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불편해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부터 욕심 부리는 것,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구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없으니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거룩한 자,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생애의 의미가 다르고 존재의 가치가 다릅니다.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운명이 다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늘을 사는 동안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듯이 행복감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물질이 많고 물질이 없고에 따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세상,
옛사람과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되어진 그리고 바쳐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Romans 12 verse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성도의 가치관은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사랑받았다면 이것은 지식이요 기억이며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러나 그런 옛날 이야기로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랑받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미래가 오늘 나에게 소망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혼여행도 가고 하면서 또 세월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옛날 신혼여행 때 참 좋았지. 그때 당신 참 예뻤어.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물론 과거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야기만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인데 그저 아들, 딸 낳고 그럭저럭 이만큼 살아왔으니 남은 생에도 그렇게 참으며 살아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늙어서 쭈글쭈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당신이 나는 좋다는 이야기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병들었다 해도 오늘 이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재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흥가에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손을 벌리고 그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못된 행동을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뉘우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하반부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앞부분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된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아 입어야 할 새 옷을 본문 12절 하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친절 또는 자비라는 이것은 주는 마음이요 넓은 마음이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 친절은 자연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부드러움, 즉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 안에서 선택받고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자식도 바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받고 성별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평화가 주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 옷으로 갈아입은 나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해서 주장하라는 이 말은 본래 운동 경기를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English Bible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Let the Christ peace be arbiter in your heart.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의 중재자가 되게 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중재자가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동 경기장에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등과 경쟁의 장소입니다. 모든 종류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화가 심판이 되어 그 갈등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군대가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님 발치에 있었다라고 누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웠을 때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소망, 질투와 신뢰, 냉소와 선의, 무관심과 관심,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서로 다툽니다. 자기들의 그 뜻을 펼치려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감정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 물음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세상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격렬한 갈등이 생길 때 중재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평화가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만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별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온전한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으며 성장 단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중단 없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만이 거듭남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잘 되리로다라고 어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별되고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저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그저 거기에 만족하고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7절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앞세우고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없으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덕스러운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났고 따라서 그에 따른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려졌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별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본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그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성도님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라나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그런 행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상전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격으로 자기 자신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어떠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뛰어나진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이 찬송은 이 존 뉴턴이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1725년에 태어나 82세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한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악에 찌드는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악한 노예 사냥꾼이었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판 그러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후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성별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로 뉴턴 목사님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성별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과 죄악을 이길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망도 미움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바꾸어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마음도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제와 오늘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고 구별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좀 더 그들과는 다른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시험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